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의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받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왼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삼손이 나오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활하셔야 됩니다. 저도 부활해야 되고 부활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손은 사사기 시대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삼손을 어떻게 했어요? 나실인으로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특히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시키되 나실이네요. 그러면 나실인은 나실인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시키죠. 그러니까 삼손한테 하나님이 벌써 태어날 때부터 능력을 주셨어.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길에 가다가 여자가 마음에 들었으면 떼끔 만들어. 그렇게 능력이 많아요. 뭐 보면 그 내용에 보면은 굉장한 능력이죠.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에게 잡혀가지고 눈까지 둘 뽑히고 거기서 머리도 깎이고 그리고서 맷돌을 굴리는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가 그리워.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를 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가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두 눈을 뽑고 힘이 없어진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머리가 자라가지고 힘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를 해놨어.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활시켜가지고 오늘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라도 못 살게 굴어 농사지는 다 뺏어가고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아멘. 도대체 평안도 없고 마음 편안할 날이 없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사기 시대와 왕정 시대에 이제 그 전환기의 왕이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냐, 나라를 위해서 좀 힘을 써달라고 하니까 사람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래요. 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회개하라고 해요. 금식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전쟁도 하는데 다 패하고 갔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 했어요? 어디를 갔어요? 그가 이제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이제 왕을 하는데 1년에 매일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처음에 베델을 가요. 베델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로 장소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뭐 나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은총이지 물론 있어요. 뒤로 가다 기도해도 되고. 그런데 큰 은혜는 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 놨을까요? 모여서 기도.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가 풍부한 곳이 이 예배당이라는 것은 성전이에요. 큰 그 하나님의 은총은 성전을 통해서 내려와요. 아멘. 요새는 사람들이 편하게 아이 집에서 인터넷 얼마나 그 뭐 좋은 말씀이 많아 그냥 들으면 되지. 그것은 지식이에요. 세상 없어도 축복은 성전을 통해서 나온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델로 가.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돼. 이거 배은망덕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 길갈을 가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언약궤를 들고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 험난한 물 그 우기에
물이 갈라졌잖아요. 홍해처럼 갈라진 가운데 기념목에서 길갈에 12돌을 싸가지고 그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미스바. 우리는 살다 보다 잘못하잖아요.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도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 죄를 짓는 잘못했잖아요. 이걸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군데를 돌아다닐 때 사무엘이 있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한 것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의 이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식이 효도 소리 듣는 것은 효자 소리 듣는 것은 언제요? 부모의 뜻대로 하여 효자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복도 중요하지만 복은 6번째예요. 복은 2번째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땅에 예수 믿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내 이웃에 내가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에 내 가슴 속에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교회의 소원이 이가 돼야 돼요. 교회의 소원이. 그리고 나의 소원이.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뭐 달라고 기도를 안 해도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알지 못하게 은혜를 주세요. 이루어져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그 분량이 더 큰 은혜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라빠 순부에 다른 거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이 됐잖아요. 막 그게 나쁘다는 거나요. 내가 힘들으니까 하나님한테 울부짖는 건 맞아요.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종교라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산에 가서도 절에 가서도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 마음속에 어떻게 돼?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러면 이발소 갔어요. 저는 창신동까지 갑니다. 얼마냐면 염색하고 이발하는데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요. 근데 한 분이 한 나이가 한 80 정도 되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사를 왔대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듣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만 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딱 보니까 좀 그러니까 아이 좋은 데 있으면 가서 하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예? 이발소 왔으면 이발해야지. 그 왜 뚜렷하고서 그냥 저기 하느냐고. 그러니까 꼼짝 그렇게 이발도 하고 염색도 그러는데 그분이 자기의 신세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운전수였대요. 서울에서 버스만 오래 했대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그 젊었을 때부터. 근데 6개월 전에 부인이 돌아가셨대요. 부인이 있을 적에는 부인이 막 성화를 했대요. 아 좀 이발도 하고 다녀, 수염도 깎고 다녀, 옷도 좀 이쁘게 하고 다녀. 어디 가면 창피해서 못 살겠어. 우리 남편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이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몹대로 살면 되지 뭘 다 사는 사람을 보는 게. 그런데 그 부인이 떠나고 보니까 그 자리가 너무나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운 거지 그 잔소리가. 그때 그 잔소리를 들었으면 나도 깨끗해지고 나도 멋지고 부인한테도 얼마나 그 좋은 일이 갔는데 그때 후회는 늦었어. 이제 우리도 신앙 똑같아요. 후회하면 늦어. 오늘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한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을 아멘.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붙여줘요. 아멘. 저는 요새 재밌습니다. 다음 주 누가 교회가 어디냐고 찾아온다는데 찾아오라고 내 주소는 줬는데 이제 와야고 아직 이제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아멘.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지. 내 소원은 따로 있는데
오면은 안 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제 신앙이 되면 우리 삼손처럼 세상을 아무나 사랑하면 안 돼요. 아멘. 아무나 사랑하면 이건 나쁜 놈이요. 이거 여자만 보면 이뻐면 이거 나쁜 놈이고 남자만 보면 좋아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 신자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아멘. 오늘 저는 이제 그 2부 예배는 말씀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어도 가르쳐야 되지. 그리고 또 AI도 간단하게 그 저 스마트폰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조금씩 가르쳐. 왜냐하면은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조금씩 가르쳐 주니까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그 요새 치매라는 병이 있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아멘.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 가지를 에베네셀 하나님을 잘하셔야 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일본어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들 배웠지요. 뭐 했어요?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제가 드린 책은 제가 한 권씩 선물 드린 거니까 집에서 글씨 쓰기 연습하면 무슨 잔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글씨 쓰기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그 쓰는 연습을 하라고 드린 거지 그거 갖고 공부하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네. 자, 아리가도 고자이마스라는 것은 존칭어입니다. 우리말에도 고맙다라는 말이 있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럼 고맙다 그런 것은 아리가도. 아리가도.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러면 존칭어는 고자이마스를 붙여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예를 들어서 아침 인사할 때 오하이오 그러면 안녕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귀가 안 열리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못 외워.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또 하나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뭐대? 스미마생. 스미마생. 네. 스미마생.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미안합니다. 근데 이 스미마생은 약방에 가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감초라는 게 있죠. 감초라는 거 있죠. 그 스미마생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제일 먼저 뜨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미안합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뭐지 음식을 냈을 적에 잘 먹겠습니다 할 적에도 스미마생 그래요. 또 스미마생. 스미마생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로 가볍게 표현할 적에 스미마생 그래요. 길을 가다가 지나가게 가야 되겠어. 그럼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스미마생 그러고 길을 이렇게 가고 그럽니다. 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미안하다는 말도 있지만 감사하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길 좀 갈 적에 좀 실례합니다 이런 뜻도 있고 잘 먹겠습니다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스미마생 하나를 가지면은 거의 통화해요. 일본 사람들은 저는 가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관광 가지고 이제 전차를 탄단 말이에요. 타가지고 막 일본말 해. 그럼 가가지고 스미마생 니혼노 갖다 데스까 그러면 반가워해요. 자기 나라 사람 말 하니까 아 와다시 뭐 니혼데 쓴다고 또 말이마스요. 내가 일본도 산 적이 있다고 구마카야 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반가워요. 그게 그 사람은 일본에 사는 것 같지만 한국을 가깝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자기 나라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다른 나라 가서 저게 한국말을 해봐요. 얼마나 정겨워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문화를 통해서 친근감이 생기게 돼요. 자 오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리가도. 아리가도. 자 좀 정중하게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스미마생. 스미마생.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 고맙습니다. 다 뜻이 있어요. 자 인사죠. 오하이오. 오하이오 안녕. 아침 인사할 적에 안녕하세요 그럴 때만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한 그냥 들으세요. 한 몇 번 들으면 알게 될게 이노리 기도 이노리 기도 그 명사 앞에 오자를 붙이면은 좀 정중한 표현이다. 오 이노리 그러면 기도 그런 뜻이에요. 이노이. 오 이노이. 오카사. 이노리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 이노리 고자이마스.
예,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이노리. 그다음에 성경은 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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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성서죠. 한자로는 세쇼. 한 4번 정도 들으면은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쇼, 쇼. 세상을 저기 세에다가 쇼. 네, 세쇼. 그다음에 찬미의 찬송을 1, 2, 3을 3비. 삼비. 비. 삼비. 예, 미자를 비라고 있습니다. 일본어는. 예, 아름다운 미자를 비라고 읽어요. 3비. 예. 비. 3비. 3비가 그러면 찬송가 그런 뜻입니다. 예. 3비 시마시온 찬송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스미마생. 스미마생. 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세쇼. 세쇼. 오이노리. 오이노니. 오이노리. 오이노니. 삼비. 삼비. 예. 자, 조금 후에 일본어로 이제 찬송을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귀가 열립니다. 절대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언어는 공부해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일본 문화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은 온천 문화예요. 땅만 파면 온천물이 나와요. 일본은 가장 큰 그 사람으로는 핏줄인 동맥이 일본 열도를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파기만 하면 온천물이 나와요. 온천도 이제 소금 온천 있고 그 다음에 그 유황 온천 있고 그래요. 저는 우리 라파 숭봉교에 언제 한번 단체로 한번 일본 온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내는 좋은 온천 하니까 피부병 뭐 여자들 이게 일본 분들이 굉장히 문화가 목욕을 싫어하는 민족이 일본 사람이에요. 왜? 굉장히 지저분해 사실은. 저 이게 표현이 뭐지만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아. 집에 가보면은 이거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 많아요. 왜냐면 옛날부터 우상을 많이 숨겨가지고 우상 숨기는 사람들은 집안이 지저분해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 느끼실 거예요. 그 무속하는 분들 집에 가봐요. 겉에는 관중에도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마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밖엔 그래 자기의 외부의 사람들을 집에 절대 안 들여보내요. 문 앞에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게 다 보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그래서 이제 문 똑똑 두드리면 아주 친한 사람은 집에 거기서 얘기해요. 들어가도 안 돼요. 그 고멘구다사이 예? 실례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은 얘기하고서 보내요. 그만큼 자기의 그런 것을 안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천을 잘 가요. 동네마다 이제 온천이 있어. 뭐 우리 집은 대중목욕탕 같은 게 있어요. 그 온천물이 나오니까 거기 가가지고 씻고 그래요. 그만큼 그 장단점이 있겠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태평양 전쟁에서 아주 힘든 때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면.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노인분들 지금 80 이제 이후 이렇게 되는 분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패하고서 일본을 만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삶이 굉장히 검소해요. 배워야 돼 우리나라도요. 그리고 남의 배려를 한국 분들보다 잘해요. 동네 가면은 그 맛집이라고 동네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힘든 사람이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도와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태평양 전쟁에서 죽음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현금을 좋아해요. 예. 이런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 때가 또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저금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 일본이 세계 각지에 땅을 사놨잖아요. 그래서 망하지. 국가 부채가 아무리 많대도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땅을 사는 게 많기 때문에 투자하는 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뭐 물에 갈았는다고 예.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도 피난시키려고 모르죠. 다 사놨대 예. 정부에서.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큰 지진 해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에 1970년대 이미 그런 것을 예언하고서 그 슈퍼 제방이라고 100m 높이로다가 해변으로 쫙 그 뚝을 쌌었어요. 근데 바불이 돼가지고 일본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걸 중단했어요. 그리고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 도호쿠 지방 동북 지방에 큰 해일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사고가 났었죠. 예, 저도 그때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압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못 온 거예요. 일본은 언제 가라앉아도 이게 일본말 오카시구나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동맥이라는 것은 동맥경화는 이 사람의 신체하고 몸속이 똑같아요. 그 저 지하가 큰 있는데 그게 차인단 말이에요. 그 용암이 차이는 거예요. 언젠가는 터져요. 근데 그게 조금씩 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아물고 이렇게 지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크게 터지면은 정말에 같은 큰 사고가 나요. 그러면 다른 게 무슨 게 아니고 바다 밑에 그 큰 그 동맥 같은 것이 터지니까 바닷물이 솟아 올라가지고 미분이라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것들은 일본은 내진 시설이 아주 잘 되지만 그렇게 높은 빌딩도 그렇게 큰 지진이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스프링처럼 돼가지고 흔들흔들해요. 제가 일본에서 저기 저 강변에 그 한강 같은 아라카와 강변에 10층에서 살았었는데 아이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막 흔들. 피난 가가지고 학교가 이제 피난 장소예요. 거기서 피난 가가지고 있다 와 보니까 냉장고는 저 끄트머리까지 굴러가고 문이 열리지도 않아. 이 흔들가지고. 물이 차면은 차문이 차가 물에 잠기면 안 열린대요. 예. 옆에 누가 지하에 물이 찼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는 또 지하를 앉아요. 아파트에. 지하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지하 막 몇 층에 주차장 만들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겁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런 걸 경험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왜 신을 많이 생기냐면 800만 무슨 돌멩이 하나 집안에 무슨 뭐 학고 같은 거 괴집 같은 거 져놓고도 거기에 빨간 거 색칠해 놓고서 절하고 그래요. 왜냐면은 불안한 민족이에요. 선민족이.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잡신을 많이 생겨요. 800만 우상을 섬긴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전 국민의 0.02%. 그만큼 예수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신이로 생각해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한다니 제가 이제 그 일본어는 이 책을 드렸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편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쓰고서 한 4번 정도 들으면 여러분들이 간단한 인사는 하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단지 모르고 그냥 읽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어로 이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요. 한번 한국말을 써놨으니까 천천히 한번. 오토로 고바. 예, 예. 카리노. 아시네? 내 금이 나리끼 고놈이 노개가래오 시르와레니 구미와 와가미노 오소레 오 계시 마카스르 고고로 고사세다리 거행 오모 와나오모 사계에 다르와 메크미노 미와 자토 유호가나시 이쿠 니니 쯔쿠 아사 이요요 타카쿠 네크미노 미카
맞으라